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과 89세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웃었죠.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했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가? 자기들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에 어이없어 하는 웃음을 웃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억하는 장치를 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생각하지요. 왜요? 이 아들의 이름인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웃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름은 죽을 때까지 부르는 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다. 너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너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되는 여호와의 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의와 공도다. 의와 공도다. 의와 공도는 무엇일까요? 의와 공도는 다르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의와 공도를 정의와 공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의 만남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쭉 생각해 보면은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의는 이것이야, 공의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들은 다 무엇이었죠?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땅을 주겠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식을 낳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공의야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게 전부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나의 도는 정의와 공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무엇일까?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반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의가 아닌 것, 공의가 아닌 것을 보면은 그 반대로 하면 그것이 정의와 공의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예를 들면은 알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아닌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만 하지 않으면 그게 정의와 공의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행동하면 그래서 정직하고 신실하면 그게 뭐냐?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부르짖음이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갔잖아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갑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천사죠, 천사.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24절 25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정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의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뭘 해야 되죠?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주고. 그렇죠. 그게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얘기했는데 누가 의인일까요?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들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어야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구의 기준으로 의인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의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읽었던 18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의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인 사람, 의인이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죠? 노아.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죠? 에녹.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에녹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했고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더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더라. 그렇죠. 의인은 누구인가요?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노아도 죄인이었나요?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털어봐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땅에 떨어진 휴지를 열심히 줍는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26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50명,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까지 줄여 나갑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은 누구일까요?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롯이죠. 롯.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염두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땅에 갈 때 빈손으로 갔나요? 아니죠. 소돔 땅에 들어갈 때 롯은 부자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비록 북방의 네 나라와 싸워서 소돔이 져서 다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이 구출했나요? 구출하지 못했나요? 구출했죠. 롯만 구출했나요? 아니죠. 롯에게 속한 재산들도 다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 롯에게 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최소한 10명은 넘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살기에 땅이 비좁아서 목자들끼리 싸워서 우리 갈라서자 했잖아요. 그 땅에서 같이 살기 비좁을 정도로 많았던 롯이 간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10명은 넘을 거다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10명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안심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당연히 안심했죠. 당연히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안심하고 돌아간 것이죠. 자, 한편 이제 롯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았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했듯이 롯도 이 두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보고 1절 말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마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게 롯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이 없는 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가 시간이 몇 시죠? 저녁이죠. 저녁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저녁이면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렇지만 눕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 전, 그러나 저녁에 이미 갔고 밥도 먹었으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오죠?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소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롯의 집에 온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 말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 나그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롯의 입장에서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입장이 딱 갈라졌어요. 롯은 이건 악이니까 하지 마라.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나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소돔 사람들은 다 지금 뭘 하려고 하죠? 그 악을 행하려고 하죠. 그럼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일은 자기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너는 하지 말라고 하네. 이 지금 이렇게 입장이 갈라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손님을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놔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이것이 악이라고 알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상황이 어떨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집에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찾아온 거예요. 다 내놔라.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나는 그 악한 일인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의 죄악은 소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은 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막기 위해서 롯이 제안합니다. 8절 말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말합니다. 그들의 그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뭘 내놓겠다고 하죠? 자기의 두 딸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의로운 일인가요? 이것은 공의로운 일인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롯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이 뭘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냐면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롯이 의인인 까닭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가냐면 누가 가죠? 믿는 사람이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이죠. 재판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에는 무엇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롯의 기준과 소돔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롯은 하나님 편에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사람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두 천사가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아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에 갈 때 자기의 소유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었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몇 명에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돔 사람들이 난리를 피울 때 내주겠다고 했던 그 딸들은 결혼할 사위가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사위가 있는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이 사위 될 사람들이 롯에게 하는 태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지요? 농담.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아무 일도 없던 중에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면 지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온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나온 얘기예요? 난리 중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지금 장인이 될 사람 집에 온통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사이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난리 가운데 온 장인이 농담이나 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 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은 어떤 곳인가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근데 누가 움직이나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에게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롯의 말을 듣는 사람, 롯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고 오직 단 한 사람, 롯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인인가? 의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인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 털어서 먼지가 나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의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며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배우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